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살면서 돌아보면 그때 그 시절, 그때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 교회 앞을 가다가 생각을 해봅니다. 몇 년 전에 자동차 보험을 들 때에 이 보험을 들고 나서 이제 살펴보는데 이 자동차 가액이 이 1,6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 차를 살 때도 한 1,400인가 주고 샀고요.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이 1,6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보험 설계사가 어떤 착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600만 원으로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그때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설계사가 조금 실수했겠구나. 그래봐야 보험료 오르는 거요. 그렇게 안 오릅니다. 한 몇천 원 정도 이렇게 더 나갈 뿐이지. 그래서 이게 좀 왜 그런가 생각했는데, 근데 그 해에 이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이제 공업사에다가 차를 맡겼는데, 처음에 이제 공업사 사장이 이제 차를 보니까 낡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부서졌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중고, 배차장에서 중고들 부속품을 사가지고 갈아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 보험 증서를 딱 봤는데, 그걸 보고 눈이 그냥 막 시동거려진 겁니다. 왜냐하면 저 값이 리무진 가격으로 이렇게 책정이 딱 돼 있었던 겁니다. 1,600만 원. 그래가지고 중고 부품 대충 구해가지고 갈아 치우려고 했는데 새 부품으로 그냥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모품도 싹 바꿔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왜 이런지 몰랐는데 그 보험에 왜 이렇게 비싸게 가격이 이렇게 책정되었을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미리 손을 딱 써놓으신 것, 하나님이 일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짧은 인생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지금 다시 그렇게 살라고 하면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지금 그렇게 다시 살라고 하면요, 솔직히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거 외에는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거 외에는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여기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내용은 요셉이 그 형들을 22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 동생이, 그 요셉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떡 서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자기들의 목숨줄을 딱 쥐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지금 자기 자신들은 떨고 있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이 판 요셉이다. 당신들의 동생 이 요셉이다. 형들이 너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어떤 앙심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 미워해서 죽이려다가 노예도 팔아버렸지만 그 기억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셉은요, 왜 이처럼 이 형들이 자기들 미워해가지고 이 구박하고 또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왜 이처럼 앙심도 없을까? 요셉의 그 이름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없이 하다, 더해주다, 없이 함과 더함,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뭡니까?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는 것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의 어머니 나일의 그 신앙이요, 이 요셉에게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이 나일이 자식을 놓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자기 언니 레아는 이 아들을 갖다가 쑥쑥쑥 낳는데 자신은요, 임신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이 애를 놓으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쓰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그렇게 애를 쓰고 심지어는 저것만 먹으면 그 애를 낳는다, 임신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까지 먹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나일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맙니다. 하나님께 손 들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나일의 그 이름의 뜻이 그 암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양, 양이라는 뜻입니다. 양은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는 겁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은요, 목자를 철저히 의지하는 겁니다. 목자가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그래서 양의 특징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일이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나일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나일이 이 요셉을 낳는 겁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 자기가 그렇게 애를 놓으려고 여자로서 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낳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 하나님이 없애주셨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더해주시기를 원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없이 함과 더함.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손에 붙잡고 계신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고백인 겁니다. 이 어머니 나일로부터 이런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보면서 복수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 형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다.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내려보내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 것.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이 드라마가 움직일 때 보면요 주인공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옆에 여러 많은 조연들 이 들러리가 있지만 들러리들은요 이 주인공을 비추기 위한 그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이와 똑같이 지금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이렇게 종으로 팔아버린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다.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복수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요셉, 그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것을 그는요, 자신을 위해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요셉을 향해서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2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통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통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불통이다, 먹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형통은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빠른 길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요 가장 빠른 길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면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요 바로 갑니다. 근데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가면 여기까지 오는데 빙 둘러가지고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은 오게 되는데 많은 아픔과 괴로움이 따릅니다. 오랜 세월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오면 바로 쫙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로만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합니다. 힘든 고비를 넘어야 할 때도 있고요. 음침한 이 계곡을, 이 아픔의 눈물의 그 계곡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간다면 오늘 우리는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그까지만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이 양을 어떻게 인도하냐면요, 사꾸는 뒤에서 양들을 때리면서 몰아갑니다. 하지만 목자는 양 앞에서 가면서요 양을 이끌고 갑니다. 그게 지도자의 모습인데 나를 따르라 이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양들이요 따라올 수 있는 그 길로만 가는 겁니다. 어떨 때는 고개도 넘고 음침한 그 골짜기도 지나가기도 하지만 이 목자는요 양들이 올 수 있는 그 길, 따라올 수 있는 그 길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은 결국은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이 흉년에서 이 세계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야곱의 가족, 이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이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요 먼저 요셉을 보낸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형들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다가, 나올 수 없는 그 깊은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울며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빌었을까요? 참 힘들었을 겁니다. 종으로 팔려가면서 어떻게 갑니까? 그냥 못 갑니다. 이 쇠고랑을 차고 이 목에 줄을 매 가지고 끌려가는데 가면서 이 맨발로 가면서요 얼마나 이 비참하고 이 얼마나 이 아팠을까요? 하지만 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요셉은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요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자기들 판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는 이 형통한 이 길을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렸을 때에 요셉이 애굽에 여기저기 팔려간 게 아니고요 보디발의 그 집으로 바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에 그 보디발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겁니다. 빙 둘러가지고 막 여기저기 팔려다가 개고생하고 나서 간 게 아니고요. 바로 보디발에게 팔려가지고 그 집에서 애굽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그 가정 총리가 되어가지고 총무가 되어가지고 이 작은 애국과 같은 그 집을 다스리면서 애굽을 다스릴 그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 보디발은 시 대장입니다. 바로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 제2인자입니다. 그 2인자의 집에 종이 되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다른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손 못 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디발의 종을 만약에 공격을 한다, 괴롭힌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보디발을 괴롭히는 것이 되어지고요 보디발과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했지만 보디발의 집에 딱 들어가서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외부의 다른 세력들로부터 요셉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애굽을 다스릴 훈련을 하게 하시고 또 훗날 어떻게 되어집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다가 안 되니까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일반 감옥이 아니라 시대 뜰에 있는 왕궁의 그 감옥에 갇힌 겁니다. 거기에서 애굽의 그 관리들이 그쪽에 감옥에 들어오는데 그걸 통해서요, 이 바로에 대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다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할 때요, 언제 쓰느냐 하면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복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불통이 아니라 형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 보고 듣고 아신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모든 것을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주님과 눈을 마주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만납니다. 선지서에 보면 하박국이 나옵니다. 이 하박국은요, 예루살렘이 아마 멸망하기 전 그때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악인들이 잘 되고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그 악한 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저들을 그냥 가만히 두십니까? 저 악인들을 그냥 왜 가만히 두십니까? 저 악한 모습을 어느 때까지 봐야 합니까?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악인들에게도 태양을 비춰주십니까? 저 악인들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싹쓸이 해버려야 되는데 왜 그냥 가만히 두십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뭘까요? 그 악인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들러리입니다. 누구를 위한 들러리요? 주인공을 위한 들러리.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러리로 놔두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차 한 민족,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 악한 자들을 징벌하겠다, 쓸어버리겠다. 그러자 하박국이 더 심란해지는 겁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이방민족, 그것도 정말 포악한 그 민족,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징벌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하니까요, 더 악한 그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징벌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더 악한 자, 이 사람들은 비록 악한 자지만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 이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즉 뭡니까? 세상 돌아갈 때에 악한 자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의인은, 즉 뭡니까?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세상 악인들이 아무리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활기를 친다 할지라도 그게 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네가 할 것은 악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주인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처럼 행세는 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생명이 누구 겁니까? 생명이 내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 것일까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면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생명이 자기 게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생명이 내 것이라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근데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면 그때 일어날 수는 있지만요, 지금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내 인생, 내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진정한 주인은 따로 있는 겁니다. 내 것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뿐이지,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없이 함도 하나님께 있고 더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면, 견디면 그 과정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눈에 좋은데도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선택하고 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가장 적당한 그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요, 우연이 없습니다. 에스더 그 역사서를 보면 에스더 이 마지막 그 역사서의 책 마지막 역사서인데요, 이 에스더를 보면 그 아말렉 사람 하만이 유다인 모르드게를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이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집에다가 마당에다가 장대를 아주 높이 세웠습니다.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그래서 이 하만이 이제 장대를 높이 자기 집 마당에다가 세워놓고요,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서 허락을 맡아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딱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침이 밝아오면, 아침이 되어지면 이 모르드게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왕이, 이 아수에로 왕이요, 잠이 오질 않습니다.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정신이 너무나 맑습니다. 그래서 내시를 불러다가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서 역대 일기를 읽게 했습니다. 역대 일기를 읽게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고발해 가지고 왕을 살렸다는 내용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왕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이 처형하는 데 바빠 가지고 이 자기를 살려준 이 모르드게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묻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모르드게가 무슨 상을 받은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생각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바깥에 누가 있느냐? 그때 이 하만이 딱 들어온 겁니다. 이제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왕이 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선 왕이 존귀하게 만들 사람이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하면서요, 정말 자기가 되고 싶은 것, 왕처럼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그 신하가 그 앞에서 이 말을 끌고 그 하나님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왕복을 입히시고 왕의 말을 타게 하고 그 앞에서 그 가장 높은 신하가 그 말을 끌면서 온 성을 다니면서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요, 외치게 하소서.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즉시 유다인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네가 말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해라.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뭘까요? 그날 밤에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왜 왕이 잠이 안 왔을까요?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오면 다른 할 일도 다른 걸 하면 되는데 왜 또 역대직 일기를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지금 내가 많이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선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선을 선택한다면 바로 그것이 형통의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막막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훗날 우리 입에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을 살 때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만날 때에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 항상 보면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참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